오늘은 목요일 날 중보기도 학교를 앞두고 사무엘상을 시리즈로 설교하다가 잠깐 쉬고 이제 중보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중보기도는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신앙이 어리고 약할 때는 자기와 또 자기 가족을 위해서 주로 기도합니다. 신앙이 성숙하고 신앙이 강해지면 중보기도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든지 그 성읍을 건져보려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6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마므레라고 하는 상수리 나무가 많은 그런 곳이지요. 그런 곳에 살았는데 어느 날 그 상수리 나무 밑에 앉아 있는데 자기 집 앞으로 나그네 3사람이 지나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평소에 나그네 대접을 잘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보고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간청을 합니다. 제발 좀 우리 집에 오셔서 쉬었다 가시라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래. 제발 좀 그렇게 하시라고.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간청을 해서 집에 모시고 왔습니다. 아주 급하게 떡을 만들고 송아지를 잡아서 또 요리를 하고 치즈와 우유 그런 것들 또 대접도 하고 그렇게 이제 잘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분 중에 한 분이 사라에게, 그 가정의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가 되면은 내가 아들을 낳게 된다. 이랍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나이가 89세입니다. 그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니 89세 할머니가 지금 경수가 다 언제 끊어졌는데 또 할아버지도 그런데 어떻게 자식을 놓는다는 말인가 해서 참 마음속에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자식을 놓냐 해서 그랬더니 하나님 왜 웃냐 그랬어요. 안 웃었습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그래. 그래서 나중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삭을 낳게 됐는데 그 이삭의 이름이 뜻이 뭐죠?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웃음. 그래서 누가 나중에 히브리어로 웃음이 뭐냐 그렇게 묻거든 이삭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아주 정답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많이 아는 겁니다. 성경에 히브리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잘 아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한 분은 하나님이고 둘은 천사입니다. 둘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이제 이 하나님 한 분이 남았는데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나그네를 대접했지 하나님 천사인 줄 몰랐어요.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 대접하고 천사 대접한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 대접 잘하다가 제일 복 많이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나그네 대접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뭘 숨기겠냐.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인데 내가 아브라함에게 뭘 숨기겠냐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 2가지를 그에게 비밀을 정말 이 비밀을 2가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앞으로 강대한 나라를 이룰 거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참으로 이렇게 선택하시고 강하고 큰 나라가 되게 하신 그 목적이 뭐냐면 그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온 세상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복을 주실 때 꼭 성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그의 후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복을 받는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어요. 19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정말하자면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순종하여 의를 행하고 공도를 행하도록, 공도라는 말은 공평한 도리를, 즉 선한 일을 행하게 하여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는 방법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의를 행하고 공도를 행하면 천하 만민이 그 사람들 때문에, 그 후손들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천하 만민이 복 받으려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물질적으로 전부 갑부가 되고 전부 왕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할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 방법은 달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하고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많이 행함으로써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 그 일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지금 복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의인이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악인은, 죄인은 나라를 망치지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때문에 사회가 복을 받고 죄인 때문에 사회가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땅에도 1000만 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만 해도 300만 명 성도가 있습니다. 12,000교회 300만 명이 우리 예장 합동측 소속입니다. 여러분, 이분들 때문에 우리 나라가 복을 받고 그 동네가 복을 받고 그 집안이 복을 받고 사회가 복을 받고 대한민국이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사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복의 기준을 거기에다가 안 두죠. 물질이 얼마나 많으냐, 재물이 얼마나 많으냐, 이것이 성공의 기준이고 행복의 기준이 물질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측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고 우리들이 거룩하게 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있는 것, 그럴 때 이 세상이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이 하나도 없는 저 위에 동네 보세요. 저 위에 나라, 예수 믿는 사람 전부 지하에 들어가 있고 한 사람도 없는 그 땅이 복된 나라입니까? 그 땅이 복된 땅입니까? 오늘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고 우리 때문에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3절을 한번 띄워보세요. 다 같이 고개를 들어서 이 구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자, 2층에 있는 분들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소리내서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다음에 3절에 가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어느 길로 인도한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명예, 자신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여러분 죄악의 길로, 우리를 실패의 길로, 우리를 이 멸망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의의 길로,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에 의의 길로 인도한다 그랬지, 우리에게 부자가 되는 길로 인도한다, 갑부가 되는 길로 인도한다, 이렇게 약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믿고 의인이 되고 지금 의의 길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한 길 걸어가고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성공의 길이고 그게 바로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의와 공도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36년 동안 일제의 치하에서 살았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착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 8.15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1950년 6월 25일 날에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남침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라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3년 동안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그야말로 폐허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이 세계 경제대국 10위권, 12위가 됐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에 이렇게 폐허된 나라에서 이렇게 빨리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입니다. 세상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여러 가지로 얘기하겠죠. 어떤 사람은 정치적으로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경제 이야기하겠죠. 우리는 신앙으로 보는 겁니다. 정말 아니면 우리 기독교 때문에, 우리 개신교 때문에, 1,000만 명의 성도들 때문에. 1,000만 명의 성도들은 어떻게 삽니까? 검소하게 살잖아요. 여러분, 막스 웨버라는 분이 책을 쓰는데 프로테스탄티즘과 캐피탈리즘, 이 자본주의 그 책을 읽는데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 그걸 가지고 논문으로 썼습니다.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하다는 겁니다. 근검 전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 성장을 이루는데, 이 서양의 경제 성장, 미국의 경제 성장 이렇게 이루는데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지대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나라가,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나라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우리 1950년 나라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지금 70년이 됐습니다. 기도했는데 언젠가는 복음으로 통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예, 언젠가는 이 나라를, 이 한민족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우리가 권세가 없어도 못 배웠지만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어려운 길을 가고 거룩한 길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 찾고 그 길로만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을 것,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필요한 만큼 다 채워주십니다.
자, 이사야 41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그 다음에 뭡니까? 나의 벗 누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불렀어요? 나의 뭐라고요? 내 친구야.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야. 나의 친구야. 나의 마이 프렌드야, 프렌드. 이러면서 하나님이, 야, 여러분, 우리도 기도 많이 하고,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고, 우리 하나님 늘 가까이 하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프렌드로 삼아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프렌드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근데 이 프렌드에게, 야, 너 강대한 나라가 이루어서 너의 후손이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이 프로그램, 이 시스템, 이거를 내가 너에게 알려준다 그러면, 두 번째로 뭘 알려주냐면,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의 그 울부짖음이, 고통 소리, 타는 소리가 저 하늘에까지 내 귀에 들렸어. 그래서 내가 지금 과연 그런가 확인하기 위해서 내려온 거다. 그 말은 뭡니까? 만약에 그게 확인이 된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때문에 왔다면서, 아니, 하나님 그냥 하시면 되는데 왜 아브라함에게 그걸 왜 알려줘요? 그 아브라함은 그걸 듣고 무슨 생각이 났냐면, 그 소돔성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하고 옛날에 갈라졌지요. 자기는 헤브론을 택하고, 그 조카 롯은 저 소돔과 고모라 광야 평야지대, 곡창지대, 그 길을 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악인들이 살고 있어서 그때 벌써 아주 죄악의 도성이에요. 그런데도 물질을 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래가지고 헤브론 반대편으로 산지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나중에 여기는 망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가서 하나님 잘 믿었던 사람은 승리하잖아요. 그 후손 가운데 다윗이 나와서 헤브론에서 수도를 정했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통일왕국의 수도로,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합니다. 다윗의 도성입니다. 마이 프렌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친구에게 비밀이 있으면 안 되죠. 진짜 친구는 비밀이 없어야 됩니다. 자기의 실수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흠도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계획을 너한테 알려준다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두 천사는 소돔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게 기도입니다. 시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시켜가지고 너 빨리 유언을 해라. 너 죽는다. 이 병으로 인해서 죽는다 그랬습니다. 종양이 났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혈통으로 남쪽 유다 나라의 왕은 전부 다윗의 후손 혈통이 있는데 아들이 없어.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죽어버리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사람 얼굴 구하지 않고 사람의 도움을 안 구하고 벽을 향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그 예루살렘을 빠져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야 다시 돌아가라. 그에게 말해라. 너의 눈물을 내가 받고 너의 음성을 내가 들었느니라. 너의 병을 고쳐주마. 15년 생명을 연장시켜주마. 그래서 무화과 나무 그거 이겨가지고 발랐더니 상처가 싹 났습니다. 종양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설교 듣다가 믿음으로 받으시면 병이 날 줄로 믿습니다. 신장병이 나을지어다.
피부병이 나을지어다. 관절염이 나을지어다. 주간지염이 나을지어다. 암이 떨어질지어다. 믿음으로 받으세요. 여러분 뭘 받든지 믿음으로 받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치료하는 줄로 믿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멸망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한 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고 용서치 아니하시렵니까?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정의를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당당한지 하나님 앞에 막 충고도 막 아니 세상을 심판하는 분이 정의가 있어야지. 이거 악인들을 멸할 때에 선한 사람도 싸잡아가지고 죽이면 됩니까? 이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그건 부당하다 뭐 이러면서 뭐랑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그 성읍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공손한 게 아닙니다. 정말 그 성읍을 제발 좀 멸망시키지 말아달라는, 그리고 자기는 그 성읍에 50명의 의인이 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50명을 제시한 거예요. 그런데 없어. 50명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5명을 빼. 45명이면 어떻겠습니까? 45명만 있어도 내가 용서해 주겠다. 없어. 4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40명으로 인해서 내가 용서해 주겠다. 30명이면 어떻습니까? 그래, 그렇게 해준다. 20명은 어떻습니까? 그래, 20명도 있으면 용서해 주겠다.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 제가 한 번만 더,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10명, 의인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의인 10명을 인해서도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마음이 넓으신 하나님. 근데 아브라함은 마지막으로 제시한 게 10명이거든요. 그래, 세상에 소돔과 고모라 외에 아드마와 그 옆에 있는 5개 큰 성읍들이 있는데 지금의 사해지요, 사해바다. 사해바다에 있던 그 5개 성읍들이 다 폭삭 내려가서 지금은 해발 바다 표면보다도 400m나 밑에 있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바다, 그 바다가 됐습니다. 사해가 죽음의 바다가 됐습니다. 10명은 있는 줄 알았지. 근데 10명이 없네요. 10명은 있는 줄 알았어. 여러분, 의인은 나라를 살립니다. 의인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엘리야라는 의인 한 사람은 나라를 살렸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나라를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바꿔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기도하여 비를 내리게끔 했습니다. 의인의 강구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를 살렸습니다. 야고보 5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뒤에가 중요합니다. 의인의 강구는,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 뭐가 크다고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기서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고 워크, 일하는 사역의 능력이 크다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한 사람이 기도하여 비를 내려서 3년 6개월 동안 가물은 땅을 다 살려내는, 흡족하게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용서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짓길래 하나님이 멸망시키려 하시는가? 그들의 첫 번째 죄는 동성연애입니다, 여러분. 소돔이라는 말 자체가 소도믹이라는, 이게 뭐냐면은 동성애라는 뜻입니다, 이게. 동성연애에 아마, 동성연애가 굉장히 강해서 이름이 아마 그렇게 붙여진 것 같아요. 소돔이라는 말이. 동성연애, 그런 뜻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동성연애에 빠져가고 죄를 많이 지었으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두 천사가 들어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젊은 사람, 늙은 사람, 남자들이 막 집을 다 포위하고, 오늘 이 집에 들어온 두 남자 끌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더불어 죄 짓겠다는 거예요. 재미를 보겠다고. 이야, 그 정도로. 그래서 막 대문을 부시려고. 그런 정도로 참 이들이 아주 완전히 그 죄악에 물들어 있는 음란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롯의 집 문을 막 부수려고 했던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그리고 롯의 두 사위들은 하나님이 멸망시키니 빨리 도망치자 했을 때에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롯의 아내는 도피해서 나가다가 그 두고 간 재산이 아까웠는지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욕심의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국회에서 여러 차례 지금 통과를 시도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여기에는 우리가 양성은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남녀 양성 차별. 이것만 들어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외에 50개나 되는 정말 그야말로 희한한 성, 그런 것까지도 차별하면, 만약에 동성연애가 동성이 잘못됐다, 차별 말을 하면 그것도 법에 걸린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법이 통과만 된다면. 그래서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 강력하게 저지하고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범죄가 가득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각종 폭력이 얼마나 난무합니까? 참 요새는 무서운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농담으로 여기고 우리 기독교를 무시합니다.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 만약에 한다면 내가 세상 만민에게 복덩어리로 하나님이 주시고 복받게 하려고 나를 택하고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들이 멸망하게 되면 그 책임이 나에게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이게 의무상.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요, 나 하나의 안녕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때문에 그들을 복되게 하라고. 우리가 아니면은 그들은 복을 못 받습니다. 우리가 복덩어리들입니다. 그들에게 보면 우리가 복의 근원이입니다. 우리들 봐서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지만 그들로 봐서는 우리가 복의 근원이며 복덩어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여러분 6차례나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50명, 45명, 40, 30, 20, 그 다음에 10명까지 6차례나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가까이 다가가서 겸손하고 간절하게 중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의인 10명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의인이 결국은 몇 명이 있습니까? 3명밖에 없어요. 3명. 롯과 2딸.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의인은 롯 하나. 롯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7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불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의 문란하고 폭력적이고 욕심에 가득 찬 이들의 죄로 인해서 그 의인인 롯이 그 속에 들어가 살면서 고통당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롯을 건져주셨다. 근데 의로운 롯이라 그러지만은 사실 롯도 신통치 않아요. 왜냐하면 천사 둘을 끌어내리라 그러니까 안 된다고. 천사들은 건들면 안 된다. 이분들 건들면 안 돼. 차라리 우리 집에 2딸이 있는데,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딸이 있는데 내가 줄 테니까 너희들이 눈에 좋은 대로 마음대로 해라. 아버지가 그러면 됩니까? 그 정도로 아버지도 많이 물들었어요. 세상. 그리고 나중에 살아난 다음에 롯과 그 2딸이 저 굴 속에서 살았는데 이 딸들이 우리의 남편 될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거기에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아이를 낳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딸들도 많이 물들어 있는 거죠. 딸들도 물들고 아버지도 그렇고 그 땅에 살면서 많이 물들어요. 그런데 그래도 의인이야. 하나님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그들은 의인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6번이나 중보기도를 했는데 아브라함의 기도가 과연 응답이 됐을까? 중보기도의 위력은 있는 것인가?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인가? 예, 그렇습니다. 2가지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자, 19장 29절 성경책 찾아보겠습니다. 한 페이지만 넘기시면 여러분, 창세기 19장 29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고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누굴 생각하사? 예, 소돔과 고모라 엎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말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어떻게 했다고요?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덕분에 롯이 불구덩이에서 불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불 가운데서 벌거벗은 다 잃어버리고 진짜 허겁지겁 쫓아나온 거예요. 이런 구원을 성경은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래요. 다 잃어버리고 겨우 목숨만 건졌어. 우리 천국 갈 때 그렇게 가는 사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그래도 구원 받는 게 좋아. 지옥 가는 것보다는 그건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롯과 2딸의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이 땅에 이렇게 발생했을까?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늘 회개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교회에 오고 싶어도 한동안은 올 수도 없었습니다. 예배가 중단되고 모임과 활동이 많이 중단되거나 축소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중세 유럽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내었던 흑사병이 있었어요. 패스트.
그 병의 원인이 뭐겠습니까? 저 몽골 북쪽하고 시베리아 남쪽에 사는 타르바간이라고 하는 들쥐가 있었는데 그놈이 굉장히 굵고 크던가 봐요. 그런데 그 원주민들, 원래 거기 사는 사람들은 저 들쥐 저거는 참 또 나쁜 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건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13세기에 징기스칸이 정복하고 그의 후손들이 거기 살고 실크로드가 생기면서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걸 잡아가지고 그것을 그 털을 옷으로 입기도 하고 뭐 이렇게 생활하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짐승 때문에 몸이 붓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악취를 풍기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때의 유럽에까지 이게 상인들이 퍼지고 해서 유럽에까지 유럽 전역이 완전히 패스트로 인해서 엄청난 사람이 죽어요. 그때의 7,500만 명 중에서 2,500만 명이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거와 비슷합니다. 야생 박쥐를 먹다가 발생한 겁니다. 인간과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세상 마지막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싸움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성령의 불길로 다 박멸시켜 주시고 살아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앞에 우리 하나님 우리 바로 살으라고 우리에게 지금 옐로 카드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잘해야 됩니다. 계속 고집 부리고 잘못된 길로 가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의 최고의 모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중보기도 히브리서 7장 25절.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여기 자기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저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원토록 세세토록 살아계시면서 뭘 하십니까? 성도들의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신앙생활 이어가고 타락하지 않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해 주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어떤 때는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안 돼. 새벽 기도 나왔는데 기도한다고 엎드리긴 하는데 기도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답답하게 미치겠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냐?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탄식하면서 기도해 준다. 성령이 기도하면 100%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면 100% 응답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답답하고 안 된다 이래가지고 빨리 일어나지 말고 여러분 그 시간에 계속 엎드려 있어야 돼. 누가 기도하고 있는 시간이니까? 성령님이 기도하면서 우리를 탄식하면서 도와주는 시간이니까. 근데 성령님이 돕고는 싶은데 기도를 안 하네? 성령님이 돕고 싶은데 기도를 안 해 도대체? 어떻게 돕겠어요? 안타까워할 때 도와주는 건데 기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성령님이 돕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도 중보기도 성령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7번 기도할 때에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 기도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 얘기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950년도 6월 25일 날에 저 북한 괴뢰군들이 남침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밀려가지고 8월 달이 됐을 때는 낙동강 전선만 남았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포항, 또 영천,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칠곡, 이런 식으로 해서 쫙 이렇게 창원 뭐 이쪽에서 낙동강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이제 끝이고 전부 다 점령이 됐습니다. 막 밀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 나라가 이제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피난을 온 부산에 모인 사람들이 초량교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우리 합동측 초량교회에 모여서 250명의 목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모여서 2주간 동안 금식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나라를 건져달라고 정말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중보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망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16개국 유엔군을 하나님께서 조직하게 했습니다. 근데 군대는 조직했는데 메가더 장군이 총사령관 지휘자인데 인천 상륙작전을 해야 되는데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5,000분의 1. 5,000분의 1의 확률입니다. 이거는 확률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대통령실 기도하고 메가더 대통령 믿음 좋잖아요.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천 상륙작전 성공했습니다. 그래 밀고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북괴군들이 허겁지겁 도망을 쳐서 올라갔지요. 그래 9월 28일 날 서울을 수복했습니다. 서울을 회복합니다, 여러분. 그 며칠 후에 서울 수복 기념식을 하는 동안에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장로님이세요. 감리교. 그리고 메가더 장군이 믿음 좋지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하나님 은혜다, 기도로 된 것이다 하면서 국민들 앞에 막 선포하고 서울 수복 기념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밀고 올라가지고 압록강까지 갔는데 그냥 압록강에서 그냥 밀고 내려갔으면 그걸로 끝인데 거의 다 백두산까지도 갔습니다. 그런데 중공군이 모태똥이 110만 명인가 얼마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밀리고 또 내려와서 휴전선이 된 건 38선이 되고 휴전선이 된 겁니다. 자, 그때 그 밀고만 안 내려왔더라고요. 정말 좋은 세상, 통일을 이루었을 건데 불행한,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통일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70년을 해왔습니다. 1950년부터 올해가 2021년 71년 동안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통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적화 통일이 아닙니다. 복음 통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로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멋지게 하나님이 극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간다 개혁신학대학교 드디어 학사학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27년 동안 우리는 관여했습니다. 저는 27년, 30년 가까이 온나라 선교회 처음에 창립 멤버로 참여해서 30년을 왔습니다. 그런데 27년 된 이 학교가 이제 명실상부한 학위를 주는 대학으로 인가가 났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한 역사를 앞으로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가을에 새로운 캠퍼스로 다 또 이전을 하고 옮기고 지금 있는 캠퍼스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그게 합니다. 문만 열면 막 몰려듭니다. 거기는 인구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하고 이쪽은 새 캠퍼스에서는 대학만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중보기도에 23년 동안 내려온 저력 있는 우리 교회 중보기도 여러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면 축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더니 롯의 가정을 구원했지만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해서 의인이 악인들과 함께 멸망할 때에 구원받은 거.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킵니까? 이랬는데 두 딸을 구원시킨 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 통해서 이번에 전교인이 다 오셔서 1월 달에 하지 못했는데 1년 만에 하는 중보기도 학교에 다 오셔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해서 정말 복받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